출애굽기 30장 22절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수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루 한 힐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해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대와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에게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 제목은 거룩한 관유를 바르는 대상. 여기 거룩한 관유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거룩한 관유는 23절에 보니까 상등 향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향기 나는 향품 중에서 최고의 고가, 최고로 향이 좋고 가장 좋은 향품, 이것을 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관유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관유를 기름 붓는다는 것,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구약 때 그 관유, 그 향품을 만들어서 이런 걸 가지고 예배당에 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또 그 성막에는 모든 기구들에게 부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들으면 우리가 잘 몰라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 성경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록된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2절로 18절에 보면 구약의 말씀을 볼 때 가리워졌던 수건을 예수로 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구약대로 풀지 말고 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리고 예수에 대한 말씀이니까 그 수건을, 가린 수건을 풀고 예수로 다 풀면 이 구약의 말씀이 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거룩한 관유는 성경에 보니까 요한일서 2장 27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낫사렛 예수에게 기름과 능력을 물부터 부어줬다 그랬어요. 기름이 나와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보면 기름 부음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기름은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야 될 대상,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관유를 바르는 대상이 세 가지로 제가 분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기 보면 28절에 26절입니다. 26절에 보면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한 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간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첫째는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라는 거예요. 회막이 천막으로 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예배당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리고 솔로몬 때는 이 회막이 성전이 건축됨으로 성전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바로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초소가 바로 신약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기 회막이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장소, 이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회막이라는 뜻은 오헬, 모에드라는 히브리어인데, 오헬은 천막이고 모에드는 지폐고 회중 성회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 예배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거룩한 곳이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들이 와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이 되고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5절에 보면 성막을 완성하고 난 뒤에 거기에 구름이 꽉 차 있었어요. 앞을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성막 안에 구름이 꽉 차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꽉 차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공간을 다 채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열왕기상 8절로 10절에 보면 솔로몬 성전을 완공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 구름이 꽉 차 있어서 제사장이 앞뒤를 구별을 못할 정도로 구름이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배당 안에 충만하게 차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초대교회에 120문도가 하나님 앞에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어요. 불꽃 같은 것이 보이고, 그리고 그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도 하고 찬양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어디 세대입니까? 성령의 거룩한 세대가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는, 첫째 은혜의 성령의 거룩한 은혜는요, 이미 지나가고 지금은 마지막 말세지 말이에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준 게 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성전이 누굽니까? 지금은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영혼이 지성소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내 육체가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고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사역하지 말고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120문도가 모여갖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 사람도 남김없이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의 역사에서 그때부터 방언을 말하고 14개국의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유월절 지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알지 못하는 언어들로 말미암아 말씀을 증거할 때 자기도 모르는 언어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다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정말 성령이 충만함으로 죄를 다 회개하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내가 성령에 충만해서 믿음으로 기도 드릴 때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는요, 북한이라는 지금 북한 땅이 훨씬 남한보다도 교회가 많고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있는 그런 장소였어요. 평양 장대교회에서 선교사인 하디 선교사님이 와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불이 돼갖고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궁구르고, 그리고 길선주 장로님께서 자기의 죄악된 것들을 다 고백을 할 때 그것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것을 보고 가슴을 치고 회개함으로 그 평양 장대교회의 그 부흥의 역사가 한국교회의 성령의 거룩한 역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세계 열국에 뛰어난 나라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부흥의 역사는, 회개의 역사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불같은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완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어요.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만 가졌어요. 행함이 없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은,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말씀은 많이 듣되 행동하지 않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교회는 사대교회와 같다. 이 마지막 교회는 한마디로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됐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성령의 불을 받은 목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다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을 받으면요, 피곤하지 않아요. 내가 성령을 받고 난 뒤에 하루에 2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때 대우조선 회사에 다녔는데 회사에 가서 하루 일하고 와도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그리고 저녁 때만 오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보게 하는데 이 말씀이 불이 돼갖고 한 구절 읽으려면 이게 불이 돼갖고 막 저를 뜨겁게 만드는데 제 방에서 대글대글 굴르면서 몇 개월 동안 엄청나게 회개를 했어요.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니까 불이 되더라고요. 불이 되니까 뜨거울 거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막 무릎을 꿇고 10cm, 20cm 뛰면서 그렇게 몇 개월 동안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사표를 내라 해서 사표를 내고 신학교 가서 주의 종이 됐거든.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복을 받는 교회가 되지만 교회가 싸우고 다투고 목회자 멱살 잡고 성도들이 욕을 하고 이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 마귀 사탄이 역사에서 성도들도 불행하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나타내고 성도들도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관유가 회막에 증거궤에 부어져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거기에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대제사장인 아론 그리고 제사장인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가누를 부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주의 종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뜻은 첫째는 온 회중을 대신해 하나님께 나아감.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중보자가 된 거예요. 여기에 제사장은 성막에서 봉사함,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함. 저는 한국 교회의 신학교가요, 1년이면 10,000명이 넘게 주의 종들을 배출한대요. 물론 비인가 신학교도 있고 정식적으로 허가난 신학교도 있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맞는 것인가? 하버드 되나? 이런 대학교가 맨 첫 번에 한마디로 말해서 기독교 학교로 시작을 했어요. 주의 종들을 배출하는 학교가 됐는데 문교부 인가를 받고 자꾸 시험을 쳐서 시험을 가지고 학생들의 모든 것들을 판단해 버리니까 타락해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영적으로 힘들게 됐어요. 신학교는요, 문교부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돼요. 저도 합동측에 있고 총신의 신학교를 졸업했지만 거기에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 진정한 목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 안 해줍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배우고 머리에 알지도 못하는 거 교수님들이 막 불러주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요, 너무너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 100번도 넘게 그만둘까 타니까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성령을 못 받은 교수님들이 어디 가서 독일에 가서 박사학위, 독일은요 이미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떠났어요. 기독교가 다 말살이 된 곳, 있으나마나 형식적인 곳이 바로 독일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가가지고 박사를 따가지고 뭐를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가 일어날 때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한 역사는요, 좋은 신학교 나와서 좋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잘 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의 거룩한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최건록 목사님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시초에 신학교에서 7번인가 8번인가, 이거는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시험을 보면 점수가 안 나오니까 계속 유급이 됐어요. 그러다가 교수님들한테 도저히 안 되니까 저를 신학교 졸업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라는데 엄격결에 아멘 해갖고 졸업한 분이 최건록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100만 명 이상 전도를 했고 교회를 100군데 가까이 세웠고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어요. 그분은 신학교에서 유급을 7, 8번 당했던, 한마디로 신학교에서 아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니까 예수천국 불신 지옥을 하고 이렇게 선포하고 다녔는데,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자다가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회개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거든요. 18세기에 D.L. 무디라는 분은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을 받으려고 기도했고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져서 옆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거기서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D.L. 무디가 강대상에 서면 5분도 안 돼갖고 회개의 눈물이, 그리고 나와가지고 그 목사님의 바지를 붙들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그분이 언제 신학 공부했습니까? 세상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은 여기에 말씀을 했잖아요. 가장 상등 향품이라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가르쳐 주는데 어느 교수가 그분이 가르쳐 주는 걸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종들은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강도사 고시를 보고 2년 있다가 노예에서 목사 고시를 봐요. 고시를 봐서 합격한 사람을 그 노예에 있는 목사님들 다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손을 얹어서 그것에다가 기도를 할 때 거기에 막 성령이 임해갖고 팍 진동이 일어나고 뜨거움이 일어나느냐? 저는 그런 분 아직 못 봤어요. 저도 지금 분회장으로 있고 얼마 전에도 안수를 하고 그랬지만 성령은요 진짜 회개를 하고 성령님께서 역사를 해주실 때 나타나는 이적과 표적이 있어요. 그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냥 기도만 해주고 장로님들도 기도만 해주고 그게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누가 기도해줘 갖고 성령을 받은 게 아니에요. 120문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 강하고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에서 들렸고 불꽃 같은 그 불이 각자에게 임함으로 마음이 뜨거워졌고 입술로 방언을 하고 14개국의 언어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언제 공부를 했습니까? 어부 출신입니다. 요한도 어부 출신이에요. 야고보도 어부 출신이에요. 정말 그들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어부 출신이에요. 직업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아주 깜봤어요. 지식적으로 배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직업적으로 봤을 때도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개 같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똑똑한 사람, 그리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안질병이가 일어났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거기에 120문도가 주의 종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어요. 진짜 한국 교회가 다시 사는 길은 늦은 뒤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들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다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사야서 1장에 오지 마라. 너희들이 오는 것이 역겹다는 거예요. 다 똥을 처바르겠다는 거예요. 똥같이 냄새나는 신앙생활, 부패하고 썩은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성령을 받고 이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찬양을 드리려고 할 때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평생 하나님 앞에 찬양을 다 드려도 드릴 수 없는 이 은혜에 거한 사람들, 이런 예배를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셨어요. 성령을 받기 이전에는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었다 그랬어요.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다 치료해 주셨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 박경미 집사님도 그렇지만 경북대학교 위암으로 입원했던 분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급성 위암이 온 거예요. 사기라 그랬어요. 권사님의 동생이었는데. 그래갖고 저한테 그분이 갑자기 암이 말기가 돼가지고 병원에서는 몇 개월 못 산다고 나와서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갖고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경북대학교 여기 칠곡에 있는데 거기 갔어요. 거기에 보니까 예배실이 있더라고요. 그분 불렀어요. 그래갖고 거기에 온 거를 거기에 한 10명 정도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는데 지금부터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성령이 역사하면 이 암을 가져다 준 영적인 원수의 세력이 떠날 것이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10분 동안 안수를 하면서 강력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막 몸을 소스라치게 막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막 토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난 뒤 얼마 안 있다가 암이 다 치료가 돼갖고 퇴원을 했어요. 지금 건강하게 잘 살고 계셔요. 예수 안 믿던 분인데 교회 나가요. 제가 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어떻게 위암 말기인데, 그러니까 그때 기도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암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다 준 영적인 존재가 나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면요,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요.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안수하니까 12명이 다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하고 하나님의 찬양했다 그랬잖아요. 주의 종들은 성령을 받아야 영적인 눈이 열려요.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요. 이 말씀을 증거하더라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 계시록의 말씀도 이마의 인침을 받은 사람만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할 14만 4천 명이 될 수가 있대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복음도 율법도 깨달지 못하는데 어떻게 계시록과 같이 어려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면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다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 우리 시찰, 우리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성령을 못 받은 목사님들, 성령의 감동만 가지고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성령의 불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 이적 표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간증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대제장인 예수님도 성령을 받고 사역을 했어요. 제사장들은 지금의 주의 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성도들도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라,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성령님을 다 받고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여기 27절 28절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의 모든 기구와 물두멍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니라. 세 번째로는 회막의 모든 기구에게 기름을 바르라는 거예요. 그 기름이 접촉하는 것마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 뜻은 성령님으로 교회 모든 봉사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여기 기구라는 것은 도구예요. 기물, 그릇, 이런 뜻으로 사용했어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이 장소도 아까 회막에 기름 부음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현대교회는요, 예배당을 주일날만 사용하고, 그리고 주일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체육관으로 사용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 예배당에다가 커피 뭐 이런 거 파는 것,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때 교회 예배당은 반드시 구별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 강대상부터 시작해서 예배드리는 장소, 교회당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놨기 때문에 세상 것들이 들어와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날
여 앞에 뭐 호박도 갖다 놓고 사과도 그거 성도들 집에 가서 먹고 교회에서 이렇게 중식을 먹고 난 뒤에 그 남은 반찬 싸갖고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용된 것은 절대 바깥으로 나가서 세속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말씀인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거룩하게 됐잖아요.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지 마라. 정말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요새는 너무나 성도들이 바빠갖고 교회 봉사를 안 해요. 그래 큰 교회는 제가 이야기 들으니까 용역을 준다라더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성도들이 수천 수만 명이었는데 그걸 왜 용역을 줍니까? 그것도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반찬 만들고 밥 만들어 갖고 그리고선 팔고 그리고 청소도 다 용역 너무 크니까. 아니 너무 크면 그 교회 성도들이 많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인데 그런 용역들을 다 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교회는 거룩한 곳이니까 거룩한 자들이 거룩하게 봉사를 할 때 그 봉사가 그 예배당이 그 모든 거룩한 곳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성도들이 봉사를 안 합니다. 맡겨준 직분을 잘 감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는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다 세속화돼 갖고 정말 일하는 것들에는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 한 달에 1,000만 원씩 준다라면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세상 일합니다. 근데 교회는 사례를 안 줘요. 세상에 1,000만 원 1억과 비길 수가 있겠습니까? 너희들은 세상에 열심을 내지 말고 주님의 나라 의를 위하여 예배에 열심을 내고 기도에 열심을 내고 주님의 교회에 이제 내가 살 날이 이 땅에 얼마나 남았겠어요. 주님 오실 날 가까웠는데 정말 한 시간이라도 그 시간이 아까워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복된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해마기 증거궤가 거기다가 기름을 발라라. 예배당은 거룩해야 되고 증거궤 안에는 십계명이 있고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리고 만나가 있어요. 말씀도 성령 안에서 증거되고 예배도 성령 안에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 두 번째로는 주의 종과 예수님 성령을 받지 않고는 사역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선지자, 왕 그리고 제사장들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하고 봉사를 하면 그는 해막에 들어가서 죽고 살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령을 받아야 돼. 주의 종들이. 그리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봉사할 때 원망불평이 안 나오고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교회 안에는 모든 성물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린 것, 물질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고 주님의 거룩한 곳에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하여간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지 세속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잘 깨달아서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